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또 난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위와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꼭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여러 상황들은 또 공동체 나눔의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6월 첫째 주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 빨리 또 많이 자주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해도 너무너무 자주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변하고 산과 들의 모습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심지어 인간, 사람의 마음, 나 자신의 마음조차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결심도 변하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도 3일을 이기지 못하고 넘기지 못해서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생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변합니다. 사람의 결단도, 사람의 의지도, 사람이 약속했던 것도, 약속한 말도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또한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할 것 같지만 환경과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진심으로 어떤 분들은 어디를 걸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조차도 인간의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바로 이 세상이 그런 존재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생각, 행동,
모든 것들, 약속, 사랑 이런 것들 다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도 너무너무 자주 변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이 인간의 마음, 생각, 사랑, 환경 때문에 이 세상에는 참 문제들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바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지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거짓과 이별의 일들이 일어나요. 또 우리가 흔히 보는 정치 세계에서 수시로 변화와 변덕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비방이 있고 거짓이 드러나고 음해가 일어나죠. 또 자연 환경이 수시로 변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자연 환경, 그 움직임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엄청난 피해가 이 온 지구상에 아주 갑작스럽게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단계별로 조금씩 해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 뉴스를 보면 한 분의 흑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이 뉴스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미국 온 땅이 지금 시위와 여러 가지로 새로운 고난과 환란이 또 생겨졌지요. 한 가지가 마무리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고 한 가지가 또 잘 넘어갈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이 지나가나 싶으면 여지없이 또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생겨요. 산 하나를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넘어야 될 산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와 변덕과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근심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서는 참 만족도 참 기쁨도 참 평안도 사실은 얻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지요.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고 우리 인간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자꾸 요동치고 변하고 변덕이 심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다. 세 가지 동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맡겨진 일이나 직분에 대한 책임감 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으로 인해서 이 내 속에 이 내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적극적인 동기보다 적극적이고 진심에서 나오는 마음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의무감에서 생겨지는 하나의 일이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해요.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나 상황에 매여서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 대상과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끌려다니듯 일하게 되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또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게 자연스럽진 않지만 그런 것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은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억지로 하게 되는 수동적인 태도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사람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패턴의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걱정이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또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있고 나를 감싸 안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있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뿐만 아니고 감동과 감사와 여러 가지 새 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변덕스럽고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뛰어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심지어 내 마음의 결단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들고 다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분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순간에 처해 있더라도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야말로 강제적이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정말 감격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감탄사가 넘쳐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고백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변화가 심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변덕이 심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변화가 있고 이 변화와 여러 가지 변덕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둘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주 큰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읽었지만 로마서 5장 말씀에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초라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것,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누가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의 서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말하는 사랑,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는 다 변화가 있어요. 다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약속한 사랑도 변하고 남녀 간의 그 정신적인 사랑도 변하고 또 남녀 간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입술로 고백했던 고백의 사랑도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좋을 때만, 내가 뭔가 조금 선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사랑이고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매일매일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승리케 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31절, 3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지만 매일매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를 할 때에 그 사단의 공격, 유혹, 위협,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 공격 속에서도 승리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육체의 일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라고요? 그런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에 승리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우리들을 위하여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대적할 리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누구든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탄과 그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성도의 죄와 허물을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발은 기각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3절과 34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누구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고발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고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의롭게 하신 그 일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고발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없이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증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명백한 사실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고발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성도의 죄와 허물을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롭게 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의 힘과 그 어떠한 악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고 우리를 향하여 송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36절, 37절 보실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마음이나 우리 인간 스스로의 확신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나 확신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희망찬 메시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36절,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 세 가지, 미리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39절 말씀.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고 읽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37절과 38절, 39절 말씀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은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결론적인 메시지, 결론적인 그 원인, 원동력이 되는 것을 가리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약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능력과 권력과 그 어떠한 환경,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확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확신 있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확신 있는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대적하며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울처럼 확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있는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심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해야 돼요.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했던 이 말,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상태를 바로 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확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려진 그 말씀을 근거로 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상태, 그 확증되는 믿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단지 딜리버리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믿고 확신하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흔들리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변하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아주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 있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본 책 중에 좀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글 제목이 이렇게 나온 책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지은 원 저자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937년생이고 1984년에 돌아가셨어요. 일본의 나가노현에서 또 사카키라라는 조용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복음성의 그 가사를 작사했던 시인이면서 믿음의 귀한 자매님이신 그 송명희 자매님이 떠오를 정도로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도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4학년일 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이 고열로 인해서 뇌성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비가 됐어요. 물론 언어 능력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부분을 제외한 상반신, 하반신 전체를 꼼짝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한쪽 손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다쳐서 사용하지 못할 때도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데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죽기를 원하기도 하고 근데 죽을 수도 없었어요. 이 엄청난 장애 앞에서 절망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미야오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야오 목사님은 이 미즈노 겐조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런데 이 미야오 목사님이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차츰차츰 이 미즈노 겐조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스토리의 이 뒷 배경을 보면은 그 어머니 우메지 여사는 이 미즈노 겐조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책장을 이렇게 넘겨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그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에 큰 은혜, 그 성령을 체험하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졌다고 그래요. 이 말도 못하는 그였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못하는 그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벽면에 여러분 시력 검사파처럼 이렇게 일본의 그 히라가나 우리나라 가나다처럼요. 그 히라가나를 붙여놓고 그 어머니가 한자 짚어갈 때에 그가 원하는 글자에서 눈을 꿈뻑꿈뻑하는 이 꿈쩍꿈쩍하는 이 방법으로 글을 써 내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쓴 이분의 시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선정해서 시집으로 만들었는데 이 한글로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박소금이라는 전도사님께서 이 번역을 해서 이 책을 또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몇 개의 시가 있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몇 개의 시가 있었어요. 눈과 귀라는 제목으로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또 한 가지를 소개할까요? 내 마음속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고뇌할 때도 변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 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아 그 나라에 가는 즐거운 길이.
여러분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즈노 겐조는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귀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분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생각과 마음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서 그 놀라운 감사와 감동의 이 글들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바로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성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변화가 심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불안한 환경이고 너무나 두렵고 고민이 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민이 되고 의욕이 없고 등등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서 마음의 의욕까지 상실해서 힘이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만 꼭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 변덕스럽고 혼란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어떠한 힘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됨을 믿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확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